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모든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정신없이 좀 보냈습니다. 요양원에 제 아버지가 계시는데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객혈을 이렇게 계속해서 해서 요양원에서 급하게 연락 왔습니다. 요양원은 그거 민감하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그래서 결핵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요양원에서 상급 병원으로 좀 가서 확인해 봐달라고 그래서 월요일 날 저녁에 모시고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이제 사진을 검사를 해보더니 정말 결핵이 의심도스럽고 그리고 또 뭐 증상이 있는데 검사를 해봐야겠다. 그러면 입원을 해야 됐는데 입원하겠느냐. 사실 요양원으로 지금 이래가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입원을 했지요. 결국은 이게 지금 결핵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격리돼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음압 격리병동에 아예 들어가서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 병동은 또 1인실이고 완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하면서 또 같이 보호자 있어야 상주해야 되니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검사를 계속 하는데 결핵은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냐? 의사의 여러 가지 검사 속에서 아마도 폐에 문제가 있는 암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일 이제 조직 검사까지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뭐 제가 어차피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다인실에 하면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또 1인실 하는 비용은 만만치 않으니까, 근데 또 그 병동에 그냥 가니까 그거는 또 나라에서 그렇게 또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속에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저나 또 집사람이 이렇게 중간에 교대하는데 지금은 집사람이 이제 결핵이 아니기 때문에 교대할 수 있다 해서 집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에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약속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7족속이 있습니다. 자, 7족속이 벌써 그 각각 살고 있어요. 자, 7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외우기 쉬워요. 각 족속의 이름 앞머리를 따서 외우면 됩니다. 뭐라고 외우면 되냐면 희야가 기부했어. 희야는 우리 경상도 형을 말하거든요. 희야가 기부했어. 희는 히위 족속, 아는 아모리 족속, 가는 가나안 족속, 희야가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희야가 기부했어. 이렇게 7족속입니다. 근데 이들은 참 우상을 굉장히 악하게 섬기는 자였어요. 어느 정도 섬기냐면 성경에 보면 바알, 아세라 또 그쪽에 있는 신을 섬기는데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드립니다. 그거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하여 몰아내시면서 그 땅에서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하고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지금 이스라엘 그 후손들에게 지금 이루시려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은 아이성에서 그들은 전쟁에 실패를 했지요. 그러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패배했던 아이성마저 무너뜨립니다. 그 무너뜨린 이후에 이 소식은 그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다 그들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들은 작은 기대를 걸었었습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했다고? 야, 그러면 가능성이 있네?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들은 곧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게 각계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 연합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중에 5족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연합합니다. 자, 연합한 족속은 7족속 중에 어느 족속이냐? 기브만 빼주면 됩니다. 기브만. 아이가 했어. 히야가 했어. 아이가 아니고 히야가 했어. 이 5족속. 이 5족속이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의 적으로 이들은 연합해서 이들을 이스라엘과 싸우겠다. 자, 9장 1절에서 2절 볼까요? 이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그리고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이 5족속들이, 그리고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이들이, 이 5족속이 같이 이제 저들과 같이 맞서 싸워야겠구나 라고 이제 연합전선을 펴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했던 그 중에 히위 족속 안에 있는 기브온 주민, 그러니까 히위 족속 안에 있는 기브온이라는 주민들, 그 각 도시에 히위 족속들이 쭉 있을 건데 그 중에 기브온에 있는 주민들이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래가 싸워서 안 된다. 이들 기브온 주민은 다른 족속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마음을 품고 이래서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마음을 품고 또 오늘 한 모든 것을 통하여 그들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브온의 구원이라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이방인, 그중에 기브온을 위해서 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위해 역사하실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 속에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여정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역사, 바로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역사와 같이 이 축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임했듯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 자,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들어온 기브온 주민. 자, 이 기브온 주민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히위 족속이라 했잖아요. 이 기브온 주민은 분명히 아까 말했던 그 7족속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우상 숭배를 지금까지 했고요.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이들을 이끌어 오셔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저 요단 저쪽 건너편에 바산왕 옥과 그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나라의 땅을 점령하고 이 여리고까지 점령하고 이걸 다 들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점령당하고 멸망할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여호수아서 9장 9절에서 10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로스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음이니이다.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대책을, 살아날 수 있을까?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라도 화친을 맺고자 계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장을 하고 멀리서 온 자들인 것처럼 모든 것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옷도 상황도 모든 것 준비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갑니다. 그들이 곧 가나안 땅 여기 주민이 아니라는 거죠. 주민이 아니고 먼 곳의 사람들인 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와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그 당신과 화친을 맺고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화친을 요청하고 속에서라도 찾아와서 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조약을 맺습니다. 단순히 그냥 조약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이들은 또한 그 앞에 맹세하면서 조약을 맺습니다. 자, 그러나 3일이 지난 후에 이제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쭉 가는데 기브온이라는 곳에 도착하는 거죠. 와보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이들의 성읍에 도착하고 나니까 이들이 우리를 속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 당신들은 왜 우리를 속였느냐? 왜 자신들을 속였는지 그들의 의도를 듣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24절에서 25절. 여호수아 9장 24에서 25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하니라.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살고 싶은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속에서 당신에게 은혜를 구한다는 말.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가만히 듣고는 여기를 점령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고 또 이들의 마음을 아니까. 그리고 점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요, 가나안 백성 이 주민이 아니라 족속이 아니라 우리의 족속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성전을 위해서 쓰임받을 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됩니다. 자, 볼게요. 여호수아 9장 26에서 27절.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자로 주님께서 이렇게 불어 쓰시게 됩니다. 자, 많은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의 진입을 단순히 내 땅을 뺏긴다라는 차원의 적대적 행동으로 보고 어떻게만 할까? 전쟁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연합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 때 전쟁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이 기브온 주민들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도 우리들도 자기들이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분명히 멸망하겠다는 가나안의 땅의 희위 족속이고 이방인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이 중심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이미 우리가 전번에 한번 보았지만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이런 마음을 품었죠. 누구였습니까? 라합이었죠. 그는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라합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와 내 집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라합은 나중에 복을 받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족보, 그 중에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소문으로라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은 오히려 더 큰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 여러분, 이러한 예비된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실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이걸 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언약의 성취와 기브온 주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냐. 자, 기브온 주민의 이런 결정은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참 귀하게 보시지만은 반대로 저 다섯 족속들, 이 소식 들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분노를 했겠죠. 그죠? 분노를 하고 충격을 가져다 준 거예요. 아니,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하고 감히 어마어마하게 분노하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 10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2절.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했고 또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한 그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에게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네섹이 듣고, 이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입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이보다 큰 성읍인 이 기브온 주민이
항복하고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굉장히 분노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아모리 족속의 바로 예루살렘 여기 왕 비롯해서 5 왕들이 서신을 막 보내고 연락을 해서 나를 도우라. 우리 연합해서 먼저 치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이 기본 주민을 정복해야 된다. 기본 주민을 정복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기본 주민을 정복하러 출전하게 됩니다. 읽어보셨듯이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기본으로 옵니다. 이때 기본 사람들이 어탁할 곳은 어디밖에 없을까요? 어디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식을 띄워서 말하기를 여호수아 10장 6절에 보면 빨리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기본 이 주민들이 저 아모리 족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죽음에 처할 지경에 이르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소식을 듣고 기본 주민을 도우러 출전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모리 족속의 땅들이 그 땅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 지역 전체를 차지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또 약속이 또 이루어져 가도록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더 나아가서 기본 주민을 건지도록 역사합니다. 기본 주민을 살리도록. 자, 여호수아 10장 8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말씀 듣고 여호수아는 저 아모리 족속 그 중에 5 나라가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그들을 향하여 싸우러 갑니다. 이게 강하겠죠. 여러 왕들이 같이 연합해서 하니까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방금 말했다시피 이들을 붙여주신다, 곧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하셨냐.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들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역사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하시지만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행하신 역사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여리고성 점령할 때, 그리고 오늘 바로 여기 바로 아모리 족속의 5 나라 왕들과 싸울 때 여기서 벌어집니다.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10장 11절부터 14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게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사오셨음이니라. 여기 나오죠. 바로 이 역사가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벌어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에게 우박을 내려서 전쟁하면서 칼로도 싸우지만은 우박을 그들의 진영에 막 때려 부르니까 그것을 맞아서 죽는 자들이 막 부지기 쏘고, 그리고 또 전쟁이 막 길어짐에 따라 막 시간이 밤이 되고 이러면 어려워지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사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의 이해력으로 알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정말 이걸 어떻게 할 수? 창조과학회라는 과학자 협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입니다. 이 과학자들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설명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설명은 다 증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성경 첫 구절부터 이해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는 머리로 이해할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것이면 우리가 왜 그렇게 됐지?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증거되지만 우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니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사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전쟁에 이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소리를 들은 날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와 같은 역사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그 소리와 그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특별히 이렇게 역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것도 가나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과정이죠. 그래서 이 아모리족 속의 이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정복하시는 또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인데, 근데 그 가나안 정복의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방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요 심판으로 격이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몰아내고 하는 상황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어 세상을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 열방을 구원하는 그 뜻을 이루는 중요한 의미가 담긴 전쟁입니다. 곧 기브온 주민,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기브온 주민이 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고자 이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고 어디에 역사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구원으로 들어온 이 기브온 주민을 구하는 전쟁에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셨듯이 지금도요, 죄로 인해서 멸망한 세상, 이것을 구원하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통하여 작은 한 영혼이라도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것들, 섬기는 모든 일들, 거기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응답과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사역 속에 우리도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위해 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또 지금도 그러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병 낫고 정말 뭡니까? 무슨 큰 기적이 벌어지고 이것도 놀라운 우리에게 큰 기적이지만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 이 죄로 인해서 온 사망의 문제, 이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지금도 속이고 역사하고 지배하고 이끌어가려고 역사하고 있는 이 사탄의 법적인 권세,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것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떤 영웅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짜 나폴레옹도 징기스칸도 진짜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제일 큰 대륙을 차지한 게 징기스칸이고 그 아들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정복의 전쟁 한 자라도
자기의 인생에 와 있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어떤 과학도 어떤 지식으로도 인간과 세상을 멸망시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원한 우리 인생의 이 모든 문제를 거기서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보좌에서 바로 그 이루신 그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을 지금도 이루시려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은,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그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거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불러서 그 불러 쓰실 성도와 교회와 또 그들의 삶, 우리의 삶과 우리 일에 하나님은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부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지난 30일간 우리 고건사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들의 구원을 두고 같이 기도하고 또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그들에게 담겨있는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했습니다. 마침 전쟁이 터져서 더욱 마음이 담기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저기는 끊임없이 전쟁과 끊임없이 어려움 속에서 있는 저들을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소서. 매일 올라오는 우리 정보와 그리고 사연 또 하나님의 역사 내용들 또 기도 제목들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권사님이 아까 기도 가운데 했지만은 지금도 사각지대 곳곳에 정말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부지 중에도 하나님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데 헌신하는 제자들이 있구나. 정말 제자들이 있구나. 그 열악함 속에 자료도 없고 또 교회도 없고 그런 어떤 열악함 속에 핍박이 있고 쫓겨나기도 하고 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제자가 있고 또 거기에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더구나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구나. 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여러 가지 사연들의 상황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셨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 한번 기억해 보면 튀르키예어를 사용하고 있는 밀레트족이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으로 밀레트족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사는데 근데 불가리아에도 이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가리아에 사는 밀레트족이 30만 명 정도 되는데 거의 다 무슬림. 그런데 여기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1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시작은 라임이라는 시내버스 운전사였습니다. 그 아내가 중병에 걸려가 있는데 그들은 빈곤 속에 살기 때문에 밀레트족 그들에게는 적절한 의약품이나 치료시설이 없어 결국 그 아내는 숨을 거두었지요. 이웃들이 아는 지인들이 모여서 통곡하고 있는 그 상황, 이 남편인 라임은 그 울음소리와 그 슬픔을 감당하기가 힘들고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한 가운데 그 속에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그냥 밖으로 나와버리죠. 그리고 2시간 동안 정신적 괴로움으로 라임은 힘들어하면서 그때 무슬림들도 알고 있는 예수 이름이 무슬림에게는 에이사거든요. 그 이름 이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그때 불렀을 거예요. 불렀습니다. 에이사. 오 주님, 오 예수님.
부르고 2시간 동안 그걸 부르면서 그러다가 마음 진정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은 통곡이 아닌 흥분과 소란이 막 휩싸여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보니까 아내가 똑바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내가 앉아 있고 멀쩡히 살아 있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라임은 그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야기를 하자. 거기 있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에 있는 거리 전체에 이 복음의 믿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와서 그냥 같이 이 성경 지식도 많지 않잖아요, 이들에게 아직은. 근데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치유가 막 일어나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작은 교회가 세워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막 밀레트 쪽에 부흥운동이 일어나. 여러분 참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위해 역사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가나안 언약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심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모든 이 족속으로 제사 삼을 수 있도록, 그죠? 땅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이루심 속에 우리도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기브온 주민에게 그것을 위해서 진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거기에 하필이면 거기에 역사하시던 이유, 지금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이 구원의 이루심 속에 내가 있다면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지만, 물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고 이미 복을 받았지만 더더욱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속에 쓰임 받도록 우리의 삶도 우리 후대도 우리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영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지금도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역사하시는 주님, 이 일에 우리를 먼저 은혜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도록 새빛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금도 전능하신 손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슬림의 30일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시옵고 또 지금 우리의 현장과 우리 삶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